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주 유괴구원 소마 영생의 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완전은 영화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 기도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 사람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장 17절이 아닌데요? 17절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6절 보시면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제자들을 지금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요. 18절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1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누구를 얘기하느냐? 제자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됩니다. 그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의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무슨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이라는 게 로고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줬다. 그래서 제자들이 로고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 씻어준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를 씻는다? 몸을 씻고 말씀을 통해서 뭐를 씻는다? 발을 씻는다. 죄를 씻고 그 사망을 씻는 도구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교회에 소속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를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시면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포함 관계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계시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면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 계시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그들도,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요? 앞에 나왔던 그 기도의 대상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나중엔 사도들이 됐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믿게 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20절에 이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라고 되어 있죠.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사망을 어떻게 한다? 씻어내는 방식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교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어디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어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했을 때 믿게 하옵소서예요. 믿게 하옵소서. 그런데 누가 믿는 거냐면 세상으로라고 되어 있죠. 세상이 믿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요. 누구를 위한 기도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신가요? 명확하죠? 세상이 믿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 불신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뭐하고 있다?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말한다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뭐 하신 것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타락한 세상에 파견하셨다, 보내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견하신 이유가 뭔가요?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눈으로 볼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대속물이 되는 것이죠.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그 죄를 뭐로요? 용서하여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속죄의 어떤 값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이 되셨다. 그래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요? 세상으로 믿고 뭐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그 구원의 시작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죄사함과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세상으로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타락한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칭히 중생하게 하옵소서, 제사함과 거듭남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첫 번째 기도는 결국에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했을 때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은 누가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보면요, 우리 절대 세상이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준비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느냐 했을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단계를 지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의 알파 시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라고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거 기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십니다. 이거 땅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 기도는 어디에 올라가는 기도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 올라가는 기도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다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그리고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 영광은 지지난주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대속의 영광이다라고.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영광은 뭐냐 했을 때 대속의 영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이요, 그 대속의 영광이요. 그래서 이 대속의 영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영광이었죠. 그 위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죽음의 영광이었죠. 그래서 뭐가 바뀐다? 세상의 죄가
죄를 없애는 그 대속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공동체, 그 생명의 공동체,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에게,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게, 그 사망의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교회에게 어떻게 됐다? 주었사오니,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종노릇하는 것이요, 그 살망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짊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짊어져서 어떻게 해요? 갖고 들어와서 완전히 그 세탁 공장이에요. 예? 공장 속에 옷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주는, 돌려주는 어떤 그런 공장처럼요, 세탁 공장처럼 교회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속의 영광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영광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는 짊어질 수도 없고, 짊어지면 교회도 같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사망을 짊어지게 하실 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의 그 대속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이 찬스다. 지금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형제가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뭐 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영광을 주신다? 대속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들을 짊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고스로 짊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씻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짊어지면은 어떻게 된다? 팍 꼬꾸러진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오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을 짊어져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이긴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역할을, 대속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짊어져서 깨끗하게 하느냐, 공장처럼 막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생명의 공동체가 1%부터 10%까지 쫙 성장해서 교회가 생명으로 완전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은 뭐다? 대속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영광을 주시면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곧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포함관계가 또 되어 있죠. 예수, 내가 그들 안에.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죠. 예,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라고 하는 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 계시고. 그래서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예수와 아버지와 뭐가 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가 되는 어떤 이런 상태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요, 포함관계로 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그냥 말로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과학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교회가 예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뭐를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 계신 요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와 아버지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고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텔레이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온전, 완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이나 완전이나 같은 상태예요. 물을 담았는데 그릇에 물을 담았는데 물이 가득한 상태 있잖아요. 충만한 상태. 이게 온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물을 이렇게 붓는데 영광을 붓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꽉 차서 밖으로 이렇게 살짝 흘러 넘치는 상태 있죠. 이게 온전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의 온전함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왜 보냈다라고 했죠?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내다 하면요, 항상 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속은 뭘 하기 위한 거냐 했을 때 죄를 의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사랑하심과 같이, 그럼 누가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이죠. 왜 사랑하셨다? 이것도 똑같이 대속입니다. 근데 이번 대속은 조금 다른 대속이요. 죄를 의로 바꾸는 대속보다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대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구분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상태를 바꾸고 두 번째는 현실의 상태, 행동의 상태를 바꾸는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이걸 왜 구분하냐고요. 그냥 하나만 해도 되지. 일부러 구분하신 거라고요. 왜? 뭔가를 구분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이란 뜻이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략돼 있죠. 하나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면 교회도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교회도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상태가 돼요? 죄가 의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이제 칭의중생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신 것은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왜 이거는 뭐냐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보내시고 교회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구로 알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신 이유는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 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더라라고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은총을 얘기하느냐? 세상이 아는 것, 그 바다가 아는 것, 그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세상 가운데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요?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요. 이게 바로 뭐냐? 영화의 은총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반짝반짝하니까 그 반짝반짝하는 빛을 보면서 바다와 섬들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시온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보고 돌아오는 언약이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은총이 어떻게 해요? 부어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 계신 내게 주신 자, 예수에게 주신 자, 아까 이게 제자들이라고 했고 교회라고 그랬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예요. 그 교회를 저는 뭐라고 설명드렸죠?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의 영역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몸의 단계를 교회의 단계다라고 설명드렸죠. 요 소마요, 소마요. 그 내게 주신 자도 교회도 소마도 그 몸도 나 있는 곳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떠나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떠나셔요? 아버지 계신 곳이요. 그 아버지 계신 곳이 공간으로 설명하면 어디죠? 하늘, 우라노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늘에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계신 장소는 어디예요? 땅. 그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승천. 하늘에서 땅으로 그럼 떨어지는 건 뭐라고 불러요? 타락.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요, 나 있는 곳에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늘로 승천하게 라는 뜻이죠. 맞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교회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고 지금 땅에 있는데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가 싶고요. 나와 함께 있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 세상을 창조하시기 창세기 1장과 2장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까 그 아버지의 사랑은 뭐 하는 사랑이다? 대속하는 사랑이다 라고 그랬죠. 뭘 대속하죠? 종노릇하는 것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을 대속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자유케 하는 그 대속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 예수님의 영광은 뭐다? 대속의 영광이고 그 대속의 영광은 뭐다? 죄를 의로 바꾸는 영광이다. 그 대속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죽음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볼 때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친절을 주고 차별을 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세상의 말들을 가지고 생각하면 교회가 늘 속아요. 교인들이 늘 속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두셨대요. 근데 뭘 주셔요? 영광을 주셨대요. 근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대속의 영광이래요. 그 대속의 영광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래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뭘 주고 있느냐고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서 내가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는 게 뭐냐고요. 친절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 대속의 영광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뭐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 그럼 여기서 그들은 앞에 그들하고 같은 그들이에요? 다른 그들이에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대명사가 달라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와 함께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한 그들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한 교회 그들로, 서로 사랑하는 그들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그들로, 대속의 영광을 받고 있는 그들로, 사망을 씻어주는 그 대속의 사랑과 대속의 영광을 실천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요. 이걸 보기를, 교회가 보기를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소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뭘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등에 지고 있는 짐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내 몸에 지금 지고 있는, 씻고 있는 사망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과 그 죽음만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완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현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경험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느낌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올라온다? 내 안에 있었던 불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 있었던 화가 올라옵니다. 그 화가 올라오는데 내가 그거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온다고요. 그럼 그때가 언제다? 그 화를 끄는 하나님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원래 있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걸 씻어내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일들이 막 드러나요. 그들로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천한 교회의 단계예요. 교회가 승천의 단계로 들어갔어요. 한 해에 올라가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올라가서 뭘 하고 있어요? 대속의 사랑과 대속의 영광을 계속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막 힘이 되고, 우리에게 막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고, 안 되죠? 근데 그건 안 되고, 지금 뭐만 되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했을 때 이겁니다. 교회가 승천하여 그 하늘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여 마지막 어디까지요? 온전한 단계까지 그는 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도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대속의 영광과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수의 영광, 예수의 사랑 그거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왜요? 그들의 그 온전함을 보고 누가? 세상이 알게 하게 하시려고.
교회의 온전함을 보고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교회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대속의 영광,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영화의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영화의 완성, 마지막은 뭐냐라고 했을 때 25절 세 번째 기도가 영화의 마지막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기도는 위로우신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위로우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앞에 이게 안 붙어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끝.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끝. 근데 여기요 25절만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정한, 흠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늘 사용되느냐 했을 때 그 제사함이라고 하는 그 칭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안다 모른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세상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어요. 이거 제가 볼 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교회도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대속의 사랑, 대속의 여기는 영광이죠.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광을 주셨죠. 대속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거 교회가 안다 모른다? 안다. 요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 이겁니다. 알게 하였고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알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와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권위, 성격, 분리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3차원 이런 어떤 인격적인 존재이신가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4차원 피조물인가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시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만 그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분이죠.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인식할 때는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우리의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3차원을 4차원을 인식할 때는 3차원으로서 4차원을 인식하는 겁니다. 4차원이 5차원을 인식할 때는 4차원으로서 5차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3차원이 4차원을 4차원 그 자체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어쨌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러면 이 그들은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과거에 알게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알게 하였고 라고 할 때 그것은 대속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알게 하리니라고 그러면은 아는 것이 두 개구나. 과거에 알려주신 게 하나가 있고
아직 모르는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죠. 완전히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려주신 게 뭐냐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알려주신 것은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서 성장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까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부터는 뭐가 시작됐죠? 영생이 시작됐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영생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게 하였고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칭의와 성화의 완전까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알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알게 하리니 미래의 당면한 과제가 뭐냐 했을 때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미 알게 한 것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알게 하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리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게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뒤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 이유와 목적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를 사랑하신 사랑. 그럼 이건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나도 어디 안에 있게 교회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알게 하려고 하는 미래에 알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도 어디 안에 있게 한다? 그 교회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사랑이 있고 교회 안에 누구 사랑이 있다? 예수 사랑, 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했을 때 알게 하옵소서.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냐 했을 때 교회가 뭐를 알게 해달라고요?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있고 예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교회 안에 있고 그 안에 예수의 그 대속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인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걸 인식하면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되고 인식하면 그걸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대속의 영광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죄를 씻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대속의 사랑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뭐죠? 종노릇 하는 사람들의 그 종노릇을 끝장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느냐 그 사슬을 끊어주는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는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했을 때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는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을 때 이 시작과 마침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천년 왕국이 지나서 세세토록 왕노릇이 시작됐는데 그 영화의 시작과 영화의 끝 완성이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자기 두루마리라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옷입니다. 옷을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빤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고요. 빤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빤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어디에 나간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다? 에덴 동산 낙원에 있는 것이죠.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면 이전에는 생명나무가 없었죠.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사망의 상태이죠.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생명의 사람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문들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갈? 성에 들어갈. 이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에는 문이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죠.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그 12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뭐를 받으려?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성에 들어갈 권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바다는 구원을 받고 세상은 무엇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요.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6,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죠.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신부가 말씀하시죠. 각각 다르죠?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신부 따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면 그럼 신부는 뭐가 된다?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는 어느 단계예요? 칭의의 단계의 구원을 표징으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성령은요, 사도행전 2장 영생의 구원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요, 아버지는요, 영화의 은총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요,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뭐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 값을 내고 값없이. 값은 누가 내셨다? 예수님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는 종노릇하는 것을 끊어내는 권세가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알게 하옵소서?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교회로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슬을 끊어내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안 받고서 권세를 사용하면 들통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가라고 쫓아냈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아는데 너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게 단순히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권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권세를 안 받고 권세를 사용했다가는 마귀도 내가 누군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완성은 뭐냐? 교회가 아는 것입니다. 뭐를 아는 것이냐 했을 때 그 교회 안에 대속의 영광이 있고 대속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사망의 종도로 타는 것을 끌어내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요.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기도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안 된다 응답되는 기도요. 이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기도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셔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또한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삼천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